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루다니며 한당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은 주를 향하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높이며 기도하는 입술, 말씀 통독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세우는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잘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을 위하여 수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수요 이 새벽 예배부터 주요 저녁 기도의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두고 은철들의 가정들 떠들 석장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치료하시되 급속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2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볼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니까 이를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뿌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오 유다 왕궁에 이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취하리라. 또 네가 이성으로 볼 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그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 중심으로 해서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뭘 권하고 있다?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분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그렇게 믿을 듯이 하도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정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연약한 모습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거든요. 한 번 기도 요청, 두 번 기도 요청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보나 역시 믿음이 연약한 시드기야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리고 한 번 찾아 데려와서 예레미야를 데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고 반복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도 변할 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새벽 예배 설교 듣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설교 듣고 기도하고 금요 예배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각기 우리 목요일 성집회 또는 토요일날 우리 기도하고 수요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오늘날 현대판 시드기야가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견고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제가 17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드렸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종 1관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뜻은 항복하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항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항복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항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성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갈대의 손에 넘어간다.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를 그들의 손에서 떠나지 못하리라. 결국은 뭐 하게 된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그러니 항복하여 끌려가는 것이 행복하다. 왜? 살육을 당하지 않으니까. 왜? 많은 민족,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대아인들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저 스스로 끌려가기만 하면 당신의 생명도 보존될 것이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어 불탈 것이고 왕과 백성들은 사로잡혀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것이 뭘 두려워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왜냐하면 그 유다인들에 의하여 시드기야는 그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내 의지,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모든 사람들, 모든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두려워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 일 어떻게 안 나갑니까? 나는 이미 뻣뻣한 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줄 것이다. 늘 이러한 메시지 안정감을 하나님이 주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 다 아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당시에 자기의 동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근데 갑자기 병원 가서 건강검진 딱 하니까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고 버려요. 그리고 뭐만 커져요? 암이라고 하는 사실만 커져요. 그러나 내가 또 무릎 꿇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 암덩어리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기적을 볼 것이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안정감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병원 가면 또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예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뭐 하나요? 갈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누구의 말을 믿어요? 의사의 말을 믿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노라.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성령님께 딱 맡겨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붙들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루는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또는 내게 있어 오늘도 그러한 중요한 결정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갈등한다 안 한다? 한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처럼 갈등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유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은 신바벨론의
그 유다인들을 말하고 있고 나라에는 두 가지의 이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뭐냐면 한쪽에 이 방백들은 신하들은 뭐냐면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고 한쪽은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결이 마치 한류와 난류가 흐르듯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두 왕의 마음을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립되어지고 있는 친애국파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에 마음이 있었을까요? 친애국파의 정책에 마음을 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으면 바벨론에게 에레미야는 가서 항복하라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사신을 보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 애굽의 바로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꾸 우리를 뭘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군사를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군사를. 이러니까 결국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바벨론파에 묻혀서 자신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정책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요.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민주당이요? 아니면 국힘당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민주당도 국힘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향을 물어보라 라고 말하면 저는 보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해요. 저는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갔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나라의 소망의 당은 어떤 당입니까?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는 정치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치에 희망을 두지 않으시는 성령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럼 어떡할까요? 가서 네가 마음에 있는 대로 투표하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뭘 주고 마음을 두고 나에게 기도하고 너의 살림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어떤 이런 당파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쪽은 친바벨론파에 의해서 또 한쪽은 친애국파에 의해서 당정에 의해서 자기가 이쪽으로 기울어가면 이쪽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쪽으로 기울어가면 이쪽 사람들이 조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봐요.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써도 당신이 절대로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고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 듣기? 여호와의 목소리 듣기. 자, 오늘도 저를 보세요. 자, 오른쪽 귀 막고 왼쪽 귀 막고 어디로 열어놔요? 하늘을 향하여 음성을 열어놓기를 바래요. 오른쪽에 보수당의 이야기를 들은들 그렇고 왼쪽에 진보당의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만? 여호와를 향하여. 자, 사람의 말, 남자 말, 여자 말 다 귀를 막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은 뭐 해라? 순종하고 청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이 항복한 시드기야를 바벨론과 유다인들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왕을 안심시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을 강조 또 강조, 반복 또 반복. 참 사람 미련하죠.
한 번 얘기하면 안 들어요. 두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세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는 건지 알아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반복 또 반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반대에 서서 일할 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말씀대로 된다. 너 죽는다 이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에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전쟁이나 국가의 위험을 당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군사도 진격돼서 싸우면 먹을 거하고 입을 건 주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대표격인 여자들과 아이들은 누가 나라가 먹이 살린다고요. 전쟁이 바쁜데 여러분 여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구호물자를 제대로 공급해서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군사력을 충동하여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모든 돈을 다 거기다 갖다 막 집중하여 퍼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과 결국은 네 친구들이 너를 이기고 네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될 때에 궁중의 여자들이 끌려갔다. 남은 부녀자들은 모두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여자들은 왕의 아들들이 아니며 궁녀들을 포함했을 것이고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궁중의 부녀자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은 그의 어리석은 처신을 결산을 밝히는 말이라는 거죠. 친구들은 친애국파 방백들과 거짓 예언자들이며 이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의 안전을 호언장담했던 자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말로 왕을 귀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의 발이 진흙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을 보고 비유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 네 아내들은 그럼 어떠냐? 네 자녀는 어떠냐? 결국은 갈대인의 손에 뭐한다? 끌려가겠다. 너희들 그 손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난다.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힌다. 또 내가 이 성읍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말씀 거역하면 말씀 거역한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다? 망합니다. 멸망을 받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의 그 수많은 왕비들과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도망쳤으나 나중에 체포되어서 림나라가 있는 그곳에 있는 바벨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눈은 뽑히게 되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실화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추참한 결과를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해 보니까 어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뭐가 날아오냐면 독수리가 날아와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두 눈을 쪼아 먹어요. 두 눈을 뽑아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어미의 말씀, 시드기야에 있어서 어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아니하므로 잠언서의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상징, 모든 군대의 상징이 뭔지 알아요? 이글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와서 눈을 뽑아버리고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매어침을 당해서 돌 위에 돌에 그냥 매어침을 당해서 그냥 피가 터져 해골이 깨져 죽고, 그리고 칼에 의해서 죽고, 살육을 당하여 죽고, 자신의 왕후들은 전부 다 이방인에 의해 짓밟혀버리고, 이게 뭘 듣지 아니한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계속해서 항복하세요. 시드기야 왕이시여, 항복하시오, 항복하시오. 마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순종하시오. 여러분 영혼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영혼의 소리로 성도여, 당신들이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세상 소리에는 뭐하고 귀를 막고 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쨍쨍하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일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생사함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들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음성대로 살아내기 화이팅!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또 뭐 1시 기도회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 있으시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저녁 기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8장의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 말에 시드기야는 결코 항복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오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주법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하는 이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정교, 각 분야,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응하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